교수님 말씀대로 성경은 이제 약속으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죠. 언약으로 되어 있다.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면 축복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딱 조건이 딱 붙더라고. 조건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편 1편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행하고 딱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이 뭐냐,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뭐 무조건 뭐 이렇게 복 받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저도 뭐 숱한 세월을 목회해 오면서 많이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체험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는 말씀이라도 많이 들으니까 듣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 뭐 듣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딸도 피아노 학원 원장인데 엄마 뭐 이제 제가 좀 피아노를 치기는 치는데 제가 뭐 배운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독학을 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엄마 이렇게 하세요, 들으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러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그 이제 아는 말씀이라도 많이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얘기. 아멘. 그거죠. 그죠? 조금씩 변화되는 얘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 변화되어야 새 사람을 입지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변화되어야 내가 새 사람을 입는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듣는 거. 저도 지금도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저번에 이제 정강훈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었어. 들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뭐야 믿지 않는 자는 뭐 그 뭐야 이제 심판에 뭐 부활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걸 내가 딱 들으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딱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철학하고 뭐 기독교하고 비교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우리가 그 육신의 잣대로 이렇게 보면은 안 돼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거.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을 이제 악인이라 부르고, 의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거 제가 딱 그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딱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생각이 난 거야. 아, 맞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많이 듣는 거.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은 이제 처음에 언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조법으로 되어 있다. 그 대조법이라는 얘기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비교. 그게 성경에 보면은 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했지요, 그죠? 비교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갔는데, 현실은 뭐 보이는 거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무지한 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가서 결국 멸망의 자리에 갔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관은요, 이제 우리가 그 천황에서 말하는 역사관은 순환적이라 합니다. 둥글어요. 순환적이라. 그러니까 28년도에 봄이 지금 24년도가 됐는데 지금도 봄이 왔잖아요. 둥글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관은 일직선으로 가는 거지요. 아멘. 일직선.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 또 공부도 하고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는 이제 철학에서 말하는 거는 둥글다, 순환적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가는 일직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말라기 지나면은 그 암흑 시대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암흑기가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그렇게 신구약 중간사에서 그 일어난 사건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이죠.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BC 722년. 여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제 그 아수르 이 나라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시리아 뭐 수리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리아라는 이 북쪽 여기서 국가 정책으로 혼혈 정책을 썼죠. 혼혈. 그러니까 합헌 정책이라 하잖아요. 혼혈.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이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는 그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이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짓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서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요번에 그 이제 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죠. 왜냐 너무 부자니까 가난하게 이렇게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몰라. 몰라. 모르고 자기들 에리트 의식만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좀 뭐라 그러냐 교만하다 그러나? 그죠? 그렇죠. 그래 좀 이렇게 공부 좀 많이 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사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안 통합니다. 안 통하게 좋은 아파트 살고. 네,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원해요. 행복하는 거 그걸 원하지 뭐 전혀 돈 많이 받고 뭐 유명해지거나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 유익한 게 있어요. 역점 정리를 잘해요. 그죠? 책을 딱 보면 나오잖아. 벌써 중거리가 나오잖아.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요점 정리가 잘해. 그러니까 한때는 야 무슨 설교를 들으면 저런 걸 설교라고 하고 앉았어. 그럴 때도 있었어. 그렇죠. 그랬는데 그거 뭐야 신앙 안에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깨닫는 거야. 아멘. 요거는 내가 잘못됐구나. 요거는 고쳐야지. 아멘. 그래서 말씀 많이 들으라고.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지식인들이 범하는 범죄가 바로 그거예요. 예. 이게 딱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에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훑어봐. 딱 훑어봐가지고 이 사람은 수준이 어느 정도고 어디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정확하게 맞아. 정확하게. 그것도 제가 해결했습니다만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혼혈 정책을 썼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많은 지식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그 이제 일반인들은 그 유대 땅에 남아주면서 이제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바벨론 나라가 자기들에게 그 농토를 주고 먹고 살 수 있게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우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되고 그거는 뭐 관심이 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억해야 할 것은 뭐 헬라파 유대인, 뭐 히브리파 유대인 나오죠, 그죠? 그 헬라파 유대인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을
핍박하잖아요, 그죠? 핍박하잖아. 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도 살아보니까 없는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좀 힘들게 한 사람들은 힘들게 했다가도 그 힘들게 한 그 사람이 그 사람 참 간사하더라고. 돈 몇 푼 주면 또 그 마음이 풀리잖아. 돈 몇 푼 주면 풀려. 그 참 이상하지, 그죠? 내가 생각할 때는 저거 마음속으로는 저 인간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놓고 돈 몇 푼 주면 또 싹 풀려. 참 이상하더라고. 그 돈이 참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땅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중간사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세대주의 전철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메데파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를 말하잖아요. 헬라에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으니까 그 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나눠지죠. 공부 다 하셨죠. 네 장군에 의해서 그 엄청난 그 헬라 제국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이제 영토를 하게 되는데 네 장군에 의해서 나누어지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두 장군이 벌써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시리아가 이제 그 다음에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가 이제 강대국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6천년이잖아요. 6천년. 세대주의 전철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배우셨죠? 세대주의 전철련.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때는 그 에스더 사건이 있잖아요. 하만. 그래서 하만은 이제 어디 사람이냐?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그래서 에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보니까 에서의 후예예요, 그죠? 에서의 후예.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기로 이렇게 적대감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에돔 사람이 또 있죠.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에돔 사람이죠. 그죠? 그 헤롯.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호감을 얻기 위하여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해서 이제 그 당시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 공주를 이제 데려다가 결혼식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는 이제 하만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로 갔는데 헬라 시대에는 헬라에는 이제 철학이 많이 그 지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지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그래서 이제 철학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내세를
부정했어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철학을 뭐 잘 얘기할 때는 뭐 플라톤의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라톤은 내세를 이제 받아들였죠, 완전히. 그래서 뭐 그 이데아 뭐의 세계가 어쩌고 뭐 그런 거 그랬는데 이제 소피스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대담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날마다 아테네 그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뭐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하니까 마누라로서는 열받지. 여러분들은 열 안 받을 것 같아. 남자가 돈을 벌어와야지 먹고 살지. 맨날 가가지고 그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열 받겠어 안 받겠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마누라는 뭐 악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부터도 악처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소피스트 시대 아닙니까? 소피스트 시대에 지나고 나서 이제 플라톤이 나오죠. 그래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헬라 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대가 맨날 뭐 철학 뭐 플라톤이 뭐 이원론이 어쩌고. 이원론 알아요? 몰라요? 네,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이원론 알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현상계는 악하다 그랬죠? 네. 악하고 이데아의 세계는 선하다. 요게 플라톤의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그 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노시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선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얘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악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선의 결핍. 결핍이라는 얘기는 모자란다는 얘기죠. 모자란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향하여서 선을 향하여서 올라가요. 그노시스지 여기가.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 나머지는 선의 결핍이죠. 그죠?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사도행전에 뭐 그 2단이 나왔잖아요. 그 영지주의 2단. 그것이 여기 플라톤의 철학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선의 결핍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고행을 하잖아요. 고행 뭐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습관원에도 뭐 고행을 했다 그래요. 금식도 하고 선을 향해서 하려고. 그래서 다 안 됐으니까 이제 선의 결핍이다. 그래서 이제 그노시스까지 올라가면은 신과 합일한다. 합일한다. 들어보셨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이제 플라톤의 철학에서 나왔는데 플라톤은 그 뭐야 사람이 죽었을 때 부활을 얘기를 해요. 지금도 이집트에서 미라 뭐 이런 거 보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가 의사이기 때문에 완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중세 시대에 가서는 플라톤의 철학이 유명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유명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현실주의잖아,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유명론이다, 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실제론이다.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서 헬라 시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장군에 의해서 두 나라가 나왔는데 시리아와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중간에 끼어 있죠. 그러니까 남쪽은 뭐냐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남방왕이 남쪽이죠. 이 남쪽이 이집트예요. 북방왕은 시리아. 그게 이스라엘 민족은 중간에, 그 나라는 중간에 끼었어. 중간에 끼니까 이 두 나라가 전쟁하잖아요, 그죠? 전쟁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영향을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기면은 시리아가 다스리고, 또 이집트가 이기면은 이집트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이제 우리가 책에 나오는 대로 하면은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데, 프톨레미 왕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집트가 있을 때는, 이집트는 애굽인데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장사를 잘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보석 장사를 잘하죠. 가방에 주머니에 딱 넣고 다니면서 보석 장사해가지고 부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리아에 그 이제 책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텐데, 그 이제 아피파네서 뭐 안디오쿠스 4세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이 시리아 왕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 시리아의 국가 정책이 이때는 헬라화 하는 게 국가 정책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잖아요. 히브리 문화인데 시리아의 국가 정책은 헬라화 하겠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싸움이 붙겠죠. 근데 이때에 그 믿음이 좋은 그 유대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헬라 작업을 하는데 뭐 유대 나라에 뭐 체육관 시설도 막 만들어 놓고, 유대 여자들이 맨날 긴 치마 입고 다녔는데 미니스커트를 입히고 그런 작업을 하잖아, 이 시리아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헬라와 작업을 한다는 얘기지. 체육관부터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시리아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돼지대가를 갖다 놓고 절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왔다.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죠. 멸망에 가정한 것.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교회 제사장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이 우리는 시리아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 동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게릴라전을 일으키잖아요. 갈도리스 전투? 예? 갈도리스 전투요? 아니 게릴라전을 일으켜요. 게릴라전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그 유대 나라는 군대 조직이 없잖아요. 그런데 12지파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제 나올 사람들은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계약 공동체라고 하잖아.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도원 사건에서 이 사건이 나오죠. 계약 공동체 나와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얘기하니까 벌써 용사들이 뛰어나오잖아. 그것은 이제 계약 공동체다. 그 12지파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게릴라전을 벌려가지고 게릴라전에 의해서 5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3 아들이 나를 다스렸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다 기억하시죠?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같이. 그래서 이제 3 아들 이제 유다라든지 요나단, 시몬 이 3 아들이 나라를 다스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시간이 너무 짧았어. 예. 이제 그만해요? 2, 3분 안에 마무리. 예. 다음 주에 예. 이어서 해야죠. 예. 다음번에는 이제 1시간씩 하시고 오늘은 40분.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이제 그렇게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타디아스 제사장과 그 아들 그 마카비 왕가라는 이 아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다는 얘기.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몬이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이 다 잘 살고 시리아로부터 독립이 되고 독립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주화를 만들어내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풍성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시몬 당신의 아들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습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습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습을 해가지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그 시몬의 아들들이 세습하는 이 정치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습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시몬의 사위가 자기 장인을 죽였잖아요. 왕 되려고. 그런데 사위가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망가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내려오면서 그 시몬의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제 다스리면서 그때부터 세습이 내려간 거예요. 세습. 그래서 그 요한 힐가누스 그 아들도 이제 세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아들 때에 와가지고 또 자기
엄마를 뭐 굶겨 죽이고 수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많은 그 여인들을 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그 여자들을 처벌 한 30명 뒀는데 연애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몇백만을 죽이고 엄청났어요. 예. 그런 이제 역사가 이제 다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해요? 네, 이어서 다음. 네, 다음 시간에.